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혹시 꿈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꿈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꿈속에 나온 적이 있는 그런 꿈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딱 한 번 있는데요. 외딴 곳으로 일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참 고되었는지 그때 꿈꾸기로 제가 하늘나라를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넓고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도와주어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학다식하고 성경도 잘 아시고 또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도 잘 해주시던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찾았는데 조용히 계시는 어머니를 힘들게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누나를 찾는데 안타깝게도 없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깨고 나서 실제가 아니라 꿈이었기에 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기도할 때 누나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과 또는 하늘에 대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한 천성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기뻐한 게 아니라 놀라서 제일 먼저 이 가족들에게 알리려 찾으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꾼 꿈은 제가 평소 생각한 것을 그린 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자신에 대하여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또 실제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나타난 적이 없으셨는데 18장 1절에 처음으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윗을 또 요셉을 모세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와 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분의 전능성, 거룩함과 구별됨, 특별함을 강조한다면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라고 하면 무엇을 강조할까요?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나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까? 언약, 그 언약을 성취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창세기를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심,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믿지 않고 있습니다. 17장 18절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면 족하다니까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럼 됐다. 내가 너 믿음의 조상 삼아주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믿으면 내가 따로 찾아볼게가 아니라 계속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호와니까 관계와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18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절대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도 잘 읽고 11금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언제 무너지냐면 나의 실체를 발견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도 못 읽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점청방탕하게 되면 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내가 뭐가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왜 요동치냐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내가 자꾸 변하니까 그 변화 때문에 내 인생은 자꾸 흔들리면 나도 따라 흔들리게 되고 그러나 내가 만약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어 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면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냐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몇 사람이 나타났다고 나옵니까? 네, 이 세 사람이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근데 분명 18장 1절에는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는 사람 셋이 나옵니다. 그럼 분명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18장 13절에도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고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늘의 두 기별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두 기별자는 떠나고 예수님 앞에서 17절부터 보면 이제 50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마지막 10명이라도 의인이 남아있다면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두 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이 두 사람만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이 천사들이 바로 그 두 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8장으로 돌아와서 2절에 사람 셋이라고 한 것은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천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나타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직접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왜 나타났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심판하시러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곧 그와 함께 직접 대면해서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새 나그네를 환대할 때 보면 굉장히 이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착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확신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하나 보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세상해지지 않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나의 절망과 실패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것이 제가 오늘 가져온 성경절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게 더 정확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날짜를 아브라함에게 좁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너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무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을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그 1년도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1년이라는 말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절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희망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은 포기를 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난 이스마엘이니까 이 아이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정말 사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알고 그 이유도 알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래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한이 이를 때를 잘 보이게 동그라미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한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에트하야라는 말인데 에트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하야는 생명입니다. 에트하야 기한이 이를 때는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시간이 뭐냐면 바로 소생하는 시간, 소생하는 아침을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에도 첫째 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가면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된다는 말은 점점 어두워지다가 날이 밝으면서 그 시간이 끝나는데, 그 시간이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 소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봐라,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무리 밤이 어둡고 새벽이 칙칙해도 결국 새벽에 별이 뜨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생명의 시간은 찾아온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이 깊다고 해서 아침이 안 오는 법이 있냐?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새벽이 오지 않는 날이 있더냐? 하루라도 있었더냐? 단 하루라도 없었지.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시간, 즉 내가 너에게 주는 기한이 되기만 하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약속만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약속의 열매를 가지고 날 만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한을 두시고 생명을 두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터인데, 그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 그때 가서 열매를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아야 믿으니까 안 자라는 것입니다. 받은 뒤에는 누가 못 믿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믿을 수 있고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다 믿습니다. 열매를 안고 못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열매를 받기 전에 기한이 이르면 그 열매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 손에 없지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기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애가 막 태어날 때부터 기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것입니다. 생명의 기한이 이를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부터 하늘에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산다면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 병원에 김남영 장로님 어머니 이영숙 집사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넘어지셔서 대퇴골 골절되어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 수술하고도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 어느 날 방문을 하였더니 이제 앞으로는 걷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서 걷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도를 하니 큰 소리로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걸으실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병실에 가니까 스스로 걷는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찾아뵈니 정말 하나님이 걷게 해주셨다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리가 가니 좀 쉬라는 권고를 의사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환자에게도 가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그날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보잘것없는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하여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또 언약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에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